19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 이렇게 해석되는 견해도 있고 주에 대한 재림을 말씀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문장을 볼 때는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게 옳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까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복잡한 거 물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그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시는 자를 주님 부르신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영권을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두고 우리가 누립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까지 모든 전도자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생각을 갖고 다 사신 분입니다. 오늘 절대 생각, 절대 사모, 절대 주의 이 세 단어를 유심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응답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본 자들의 절대 생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보험합니다. 다른 거 그 속에 틈되어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사실이 영적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요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래 말씀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계획인 구원 사역 속에 너희들을 부르시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선택 속에 너희들이 있지 않냐. 이것을 너희가 알고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 사역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서 1장 9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이 생각 속에 우리의 사업이 있고 학업이 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공부의 눌림이 있고 그게 무슨 사업의 눌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누림이 되죠. 조그만 이 사업장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그 계획에 대한 기도를 받으세요. 아이 하나를 두고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절대 복음화 운동에 우리 아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절대 생각 속에 주어지는 축복 기도 같으면 하나님 그 아이에게 작업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이상들, 여러분들이 대하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 투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자꾸 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뭐가 되죠? 스트레스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임마누엘로 나설 텐데, 임마누엘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나에 대한 것은 부분적인 거지만 하나님 역사는 완전하잖아요.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놓쳐가지고 큰 낭패를 겪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대 속에, 절대 생각 속에 너희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이거 옳게 분별해라, 분별.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도록 해라. 어느 정도죠? 디모데 3장 14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잖아요.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 진리에 굳게 서고 그분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이요. 그게 사도 베드로에 대한 생각이요. 절대 생각이요. 그분은 모든 것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13절 보니까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너희들이 이 믿음,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이 속에 너희들이 강건해지면 좋겠다. 견고해지면 좋겠다. 너희들이. 바울이 마지막, 베드로가 마지막 남기는 그런 절대 생각에 주어지는 기도요, 축도죠.
어느 정도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부분 아니냐. 네가 어느 때인가 이 사역, 구원 사역도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자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그의 순교함도 이미 주님께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임박한 죽음이 온 걸 나도 알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구원 사역, 절대 격 속에 있는 절대 생각 속에 너희들도 이 생각이 영적으로 뭐하기로 원한다. 전이되었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나라 간 이후에도 너희들이 이 생각을 갖고 살면 좋겠다. 바울이, 베드로가 말이야. 바울은 고린도서 9절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여기 있든지 거하든지 이것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을 속에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그 마지막 베드로조차도 말하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절대 생각 속에 너희들이 삶을 영위하면 좋겠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려니 그제 끝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 날은 몰라요. 그리스도 영광의 날이 언제 도래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히브리 3장 1절 말씀처럼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말아 깊이 생각하라. 다른 생각은 집착입니다. 하나님이 준 절대 계획 생각, 절대 생각 속에 뭐가 되도록 집중되는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밤에 그 악한 생각 가라지를 심어놓고 그러잖아요. 누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마음 생각이 오직 절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영도 계시지만 이 일에 역행되는 사단의 생각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빌보 4장 6절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리라는 거예요. 염려에 집착되고 빠지지 말고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지가 있던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굴 주목하고 누굴 집중하고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이루실 절대 비밀인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의 역사,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절대 생각, 그 속에 평안한 신앙생활이 누림이 지속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생각, 구원에 대한 사역에 대한 절대 계획을 본자죠. 두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사모. 그럴 때 절대 복음의 누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Come O Lord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단어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그런 기도문이고 또 통용되던 신앙적 인사 한 말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단어가 절대 사모입니다. 그 핍박, 그 능력 어떻게 이겼냐?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주의 재림,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재림 신앙으로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이 이겼다는 사실이죠. 샬롬, 마라나타, 그리스도, 좋은 인사들이잖아요. 좋은 인사. 예수는 그러면요, 그리스도,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좋은 단어들입니다. 좋은 단어. 초대교회는 그걸 실제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됩니까? 이 땅은 너무 살기 좋으니까요. 내가 한 104가지 살고요. 진짜 마라나타 되나요?
멋지게 살고 싶다. 진짜 마라나타 되고 있나 말이에요. 여유가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라나타, 올소, 마라나타. 살기 좋아봐. 아닙니다. 더디 오세요. 더디 오세요. 자꾸만 내가 좀 더 세상 엔조이하고요. 두 눈 건강하겠다. 심장목 건강하겠다. 두 다리 건강하겠다. 관절염, 관절통 없겠다. 마실 들리고. 내가 조금 더 내가 절기다 가겠으니까 좀 이따 오세요. 이러든 저러든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임재하셔서 주님에 대한 재림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그 사모함이 넘치면 사단이 여러분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절대 사모가 너무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신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사모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강림하심, 그러잖아요.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강림하심, 구원사에 대한 완성이죠. 재림하심, 그 핍박,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주 예수를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아니냐. 주 예수 오심을 사모해라. 사도행 1장 11절 예언한 그대로 주님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말씀 붙들고 말한 것이며 위로 올리심을 간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이산가족 만나는데 100살 넘으신 분이 복중 있는 아이와 70년 지난 이후에 만나고 그 아이 한 번 얼굴 보기 위해서 모든 생각, 모든 사모함을 자기 핏줄에 두고 살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비비고 막 이러잖아요. 처음 봤는데 얼마나 그 닮았어요. 얼마나. 저분들이 40년, 50년, 70년 헤어질 때 이제 만나는데 다 보면 아들과 아버지 얼굴이, 아버지는 90대, 아들은 70대. 그런데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핏줄을. 사는 모든 절대 생각, 절대 사모함이 그 핏줄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맞으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본향의 그 나라, 그리고 현장에 그 언약을 증거해서 함께 하늘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 사모함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사단이 얼마나 잔치하겠어요. 사단을 잔치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그 능력 오신, 그 강림하신 구원사역에 대한 절대 완성인 그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악한 영이 한 길 왔다가 마저 일교를 물러간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보고 전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사건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에 가서 내가 얼마나 그 형상이 좋은지, 주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못을 위하여 엘리야를 하사이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심지어 마태복음 17장 5절 6절에 나에게 소리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어떤 걸 지금 말합니까? 마태복음 17장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은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호산에 대한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무 좋았었다. 그 순간이. 여기 있는 게 너무 좋다고 나도 고백했다. 초막셋을 짓자고 그러고 내가 이야기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리면 자세히 쳐다보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절대로 사모할 부분은 뭐다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파트 여러분 그 뭐 3, 40년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되겠는데. 자동차 타면 20년, 30년 똥차인데.
이 땅의 모든 건 가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베드로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호들갑을 떨은 것이다. 내가 잠꼬대를 한 것이다. 정신 차려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걸 너희들이 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찍이.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다 허무하구나, 무가치한구나, 오직 예수구나. 그것도 참 은혜지. 지금 레몬트 여러 번 시대 이걸 깨달아 얼마나 참 소중한 거예요. 50년을 당기고 100년을 당기는 삶인데. 그래서 결론 짓잖아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랑들 알고 보니까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8절을 고백합니다. 빌보스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최고 상급을 가지고 최고 계획을 가지고 최고의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에 만물이 그 그리스도 앞에 굴파가 무릎 꿇지 않냐. 그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됐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자랑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오히려 나의 배설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정말 놓고 나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된 사람 절대 사모 속에 들어가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뭔 얘기예요? 절대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절대 누림 속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이 뭔가 알 수가 있어요. 절대 누림 뭡니까? 오직 복음 누림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누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것 이거 안 노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꾸며야 돼요. 삶을 꾸며야 되고 내 직분을 꾸며야 되고 막 꾸며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지저분한 소리가 뉴스에 들려게 만들고 그래 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살 거라고. 본인 이름이 그 지상에 그렇게 놔둘 것을 그분들이 알고 그래 살았겠냐 말이에요. 이 땅에 뉴스 없어요, 여러분. 다 창세 3장 뉴스예요. 부모사가 여자 청년을 건드려가지고 그것도 젊은 아이를 건드려가지고 지금 여학생 아이는 신학교가 신학도인데 벌써 수년부터 지저분한 일을 저지르고 애가 교육에서 옥상에 자살한 사건이 이번 주에 일어났잖아요. 70이 된 영감이 엽총을 쏴가 사람을 들여 속이고 물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이장도 죽여있다. 경찰이 제 앞에서 다행이지. 크고 작은 사건 많잖아요. 유치원 사건 끊어지지 않아요. 이분도 보세요. 유치원에서 아이가 선생이거든요. 차이에 또 아이가 지나쳐가 3살 먹은 아이가 또 죽어가지고 또 난리고. 3일 동안 창세 3장 뉴스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 3일 동안 창세 3장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안 주목하고 안 생각하고 안 주의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 쉬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뭔 얘기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은혜예요, 은혜.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뭔 생각이에요? 네 중심 되는 거, 물질 중심 되는 거, 그릇된 성공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 그거 주의해라. 절대 근이 성경에 우리 신앙의 영원한 보증서 뭘 붙잡아라?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예언되어 있지 않냐? 예수 오실 것을 성취되어 있지 않냐? 그리스도 그 예언의 성취, 그 보증서를 말아 굳게 붙잡아라. 우리의 믿음의 절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적인 것 아니에요. 그 여론 신앙, 군중 신앙, 무리 신앙 그거 참 무서운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에요. 삶의 내용과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에요. 그럼 그게 좋게 보이거든. 그게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꿈이 있는 광명천사가 멋있게 보이지. 포장된 건데 해처럼 묻은 것 같은 건데 죽은 시신이 그 속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맞아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본문에 시편 119편 10절에 105절에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내 길에 비치느라고. 다른 게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어떤 면에서는요, 차에 라이트 하나가 무너진다. 차 달리는 지장 없어요. 조심히 다니면 되니까. 어떨 때는 이 룸밀러가 또 막 파손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나마 가를 수 있어요. 엔진이 문제되면 어찌 되겠어요? 차가 스탑 돼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심장 엔진은 오직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없이 달린다. 달리는 만큼이 손해요. 더 빨리 달린다. 더 빨리 처박히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삶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재림하심. 내 삶의 이유, 목적, 가치 다 그리스도 안에요. 나를 세워 그러잖아요. 주의 재림하실 날 온다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금방. 성경의 모든 예언은 뭐 하지 말아라. 사사를 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를 풀잖아요. 14만 4천 명 여호와 증인 안에 들어오면, 신천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만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좀 난리요. 성경을 사사로 해석해가지고.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14만 4천 명 아니에요. 그 상징 해석 앞에 그 숫자만 딱 가져갈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사사를 푸는 거예요. 뭔가 비유로 알레고리컬하게 비유로 보는 거. 어느 날 보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이더라 하잖아요.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절대주의. 절대 누리면 안 되면 무가치한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20절에) 보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사람의 뜻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전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말씀을 사사로운 내 어떤 인간 뜻으로 해석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럴 일들을 말아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 느낌에, 내 꿈에 아니요. 성경 말씀이 뭘 하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여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 그러죠. 이 킹 제임스 버전, KJV죠, NIV 이래 보면 이래 돼 있어요. Moved by Holy Spirit.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이 NIV 성경에는요, Carried along by Holy Spirit 돼 있어요. 뭔 얘기예요 지금? 마치 배가요 물 위에 탁 떠 있는 거예요. 그럼 물길이 흘러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떠 있는 배예요. 그러면 물에 떠 있는 이 배가 그 물 흐름 따라 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이미 언약으로 붙들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언약 아니고서는 사단세를 이길 수 없잖아요.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 참선자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구원의 길을 놓으시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죄 문제는 참 제사장이잖아요. 그 언약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예요. 언약 길을 따라. 언약이 멈추면 우리 스탑하는 거예요. 언약이 가면 진행해요. 이 언약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세계복음화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딴거지로 내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 속에는 따겠는 거예요. 언약 속에.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함양 RS에서 메시지 하는 시간에 강의실에 득 들어가니까 이제 잠시 쉬잖아요. 제가 쭉 본다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 다음에 탤런트 이재룡 알잖아요. 이재룡. 그래가지고 크게 이제 타표를 떠서 뭔가 이래 보니까 동상이몽 시즌 2 놓은 기록이더라고요. 건강관리 이유 이래 떴어요. 그럼 무슨 건강관리 이유가 뭐냐 이래 보니까 술을 오래 마셔야 하기 때문. 그 사람에 대한 건강관리 이유가 뭐냐? 술 오래 마시기 위해서. 그래 잘 안 되는 게 뭐냐? 라면이 절대 안 된다는 라면. 그래 자기 더 정했대. 2주일에 한 번만 라면 먹기로. 그래서 자기 건강을 좀 관리하고 지키고 있다. 왜냐? 술을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그 사람 뭔 얘기죠? 술 맛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맛, 전도에 대한 맛, 가치를 알면 여러분 몸을 소중히 여기겠죠. 배가 지금 우리 지금 이 보면 5학년들 보니까 배가 만삭이라 만삭. 언제 애가 나올지 몰라. 막 부둥그름해. 배들름 돼가지고, 야 모욕탕 가도 만삭이라 만삭. 오늘은 애가 나올 파이라. 야
그래 내가 내 옆에서 안 쳐다본다니까. 나도 참 경계령이다, 경계령. 나도 그 입으로 힘을 한번 더 줘보고. 그래도 내가 벌렁 누웠잖아요. 누우면 배가 홀렁 구덩이거든. 봐라, 이거는 배 놓은 게 아니다면서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집사람 봐라, 배 놓은 거 아니다고. 봐라, 배 누우니까 봐라, 배가 좀 구덩이 아니거든. 그 누운 상태에서 배가 만삭된 사람, 그거는 진짜 배 놓은 사람이네. 딱 누운데 배가 이렇게 비 무덤이 아니고 찬 무덤이 되면, 그거는 이제 배가 놓은 사람. 불신자도 건강 관리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건강 관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맛이 좋아가지고. 우리의 영적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 속에 리듬이 안 깨지도록. 한번 건강을 리듬이 깨져버리면 힘듭니다. 살 빼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결론 말씀을 20절입니다. 20절 보면 21절 하반절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죠?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말씀. 21절.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릇되고 틀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게 각인 뿌리 쳐지는 게 있잖아요. 이미 삶이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영역이 치유가 됩니다.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받고 전달했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한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왜 시달렸지? 내가 왜 착각했지? 라고 할 만큼 오늘날요. 제가 이 배가 조금이 아파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평소에 늘 가방에 가지고 다니니까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약 있습니까? 약 있지. 조그만 약 하나 주더라고. 그거 딱 먹었는데요. 이야, 이래 사람들이 이런 약을 먹는구나. 얼만큼요? 얼마나 전혀 아픈 거 없을 뿐만 아니고 속이 상한 거 있죠. 그 조그만 약 하나 먹었는데, 약 하나 먹었는데, 이야, 그래 이걸 먹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복음에 딱 들어왔는데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착각할 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여러 가지 현실, 상황들, 어려움들 악순환입니다.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른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 주목되는 절대 생각, 절대 사모, 절대 주의 속에 쓰임받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속에 나아가는 절대 생각, 절대 사모, 절대 주의 속에 쓰임받는 언약 백성들의 성취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